안녕하세요. 같이 오늘 성지순례 가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 김진산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같이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산입니다. 목사님 이제 성지순례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사실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1년 같이 있으면서 정말 멋진 성지순례를 경험을 했었는데. 네네. 성지순례 이제 떠나기 전 이제 이분들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거든요. 성지순례 이제 경력 혹은 이제. 글쎄요. 제가 이스라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해가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데 2012년도에 돌아왔고 이스라엘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92년도, 1992년도 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96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한 15, 16년 정도 더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2000년부터 가이드를 했다라고 제 경력에서 보통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가이드하고 있으니까. 벌써 한 20년? 벌써 20년, 22년째.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스라엘에서 두목님이라고 불렀죠. 항상 광야에서 맨날 돌아다니시고 얼굴 까매갖고 이 모자 쓰고. 네. 산적 두목처럼 보인다고 두목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기억납니다. 네. 지금도 사실 목사님 하면은 그 신학대학교에서 성지순례 갈 때 항상 섭외 1순위라고. 네. 여전히 참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저 불러주시니 고맙죠.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얼만큼 준비된 분인지는 그게 제일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성지순례 갈 때 항상.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만 한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하고 또 목회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가이드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은 터치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성경의 땅에서 성경을 배우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학할 때 가이드와 다르게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10년 동안 성경을 좀 더 대중성 있게 일반인들에게도 좀 들려줄 수 있는 얘기. 일반인들 요즘 성경을 예를 들면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성경 이런 접근들이 좀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할까 할 때 저는 역사 기행 또는 역사 탐방 이런 하나의 컨셉으로 길 선생. 저를 길 선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들려주는 이런 일들을 시작한 게 이제 터치바이블이고 그래서 이제 대학 강사로 오랫동안 또 섬겼지만 지금은 터치바이블의 대표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네, 그 길을 떠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 참 그것도 저는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그 전문가 이스라엘에서 발행한 그 교육 그 수료증이 있으시잖아요. 소위 가이드 라이센스. 네,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로 말하면 문화관광부가 되겠죠. 문화관광부에서 이스라엘의 그 가이드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원래는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교육 기회를 그때 제가 한인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필드에서 70일,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서 한 550시간 정도. 그리고 각 과목별로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는 국가고시처럼 그렇게 이제 시험을 치러서 이스라엘 투어리스트 이제 가이드 퍼미션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이제 받은 적이 있죠. 저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참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오면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 라이센스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만 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재교육해서 이제 매년 그렇게 라이센스를 갱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또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외국인들에게 정말 철저하게 전문성을 갖춘 안내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알리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딱 틀어지고 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본격적으로 성지순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성지순례만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여전히 뛰는 사람이라. 성지순례에 대한 질문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도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 개인 여행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단체 여행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 개인 여행, 그리고 단체 혹은 여행사로 하는 여행,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여행사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사들도 많아졌는데요. 네네. 그 컨셉 하나가 바로 개인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들이 예전에는 오피스들이 많고 대리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대리점들을 통해서 뭐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도 또는 팀을 만들도록 했던 그런 시스템이라면 지금은 워낙 이제 인터넷이 이제 전 세계에 잘 이제 인프라가 잘 확충이 돼 있어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가든 또는 개별적으로 가든 간에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이드, 호텔, 차량 모든 것들을 다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여행도 가능해졌다. 이스라엘이 좀 늦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플랫폼을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많이 가능해졌다. 왜 숙소도 요즘 호텔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네네. 요즘 이스라엘은 각 가정들이 에어비앤비를 내놓고 비즈니스를 하는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이스라엘 가정이나 또 유대인들 만나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면 개인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행할 수 있다. 저는 개인 여행은 시간을 갖고 또 성질을 차근차근하게 돌아볼 때 저는 개인 여행을 추천하는데 대부분 이제 성지 순례 혹은 성지 탐방 그러면 교회나 단체가 이제 그룹을 이루어서 많이 갑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룹을 이루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뭐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돌 그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고고학의 어떤 유적들 흔적들이 많은데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안내자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또 역시 팔레스타인 이 주변의 아랍 국가에 늘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딱 우리가 오거나이즈된 딱 잘 정리가 된 투어가 아니면 상당히 개별적으로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들마다 안전 문제라든가 또 가이드 문제라든가 또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잘 조율을 해서 단체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거는 개별 여행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개별적으로 여행하시는 분은 역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단체 여행은 아주 잘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아주 압축된 프로그램과 함께 정해진 시간 내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죠. 저 에어비앤비 이용해 봤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네. 근데 정착촌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사해 아래쪽에 있는. 교통이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더구나 이 정착촌은 막아버리잖아요. 시간 되면.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지역은 좀 싸죠. 네. 쌉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대도시, 특히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잘 모르면은 확실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싸다고 그냥 하면은 오히려 위험하고.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그 플랫폼 형식으로 많이들 이제 지금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에 그것도조차도 모르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스라엘에 1년 살았는데 그 성지순례 가이드를 받을 때 하고 안 받을 때 하고는 그냥 지났던 풀이나 그냥 지났던 돌 하나의 의미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 다윗 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3000년이 넘는 역사,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4000년이 넘는 역사인데 이 4000년 이상 되는 역사의 흔적을 이거는 저거네 이거네 뭐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보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니까 좀 잘 훈련된 그런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뭐 개별적이든 단체 여행이든 그런 전문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좀 겪었던 일하고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입국이랑 출국이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 아랍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또 항공 테러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은 뭐 여행을 하든 또 그들이 여행을 오든 간에
항상 그 위협, 뭐 테러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인데다가 또 사람들이죠. 그래서 네. 공항을 출입할 때 상당히 많이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맞습니다. 밟아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말고 아주 예전에는 어떤 분이 그래요. 다시는 이스라엘 오지 않는다. 이런 사악한 나라가 나는 싫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안 검사는 그들에게는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철저하게 하죠. 다 뭐 예를 들면 그 정도뿐만 아니라 뭐 탈의실을 이동을 해서 다 주요 부분만 가리는 옷만 입고 하고 전체를 다 아주 그냥 다 검사를 하니까 네네. 인권 문제도 대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 나라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해결됐어요. 출입을 할 때 그 과정들이 많이 간소화됐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보안 시스템을 잘 이제 만들어 놔서 예전처럼 가방을 다 연다거나 뭐 그런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아니 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보안 검사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처럼 젊다. 또 영어도 좀 한다. 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좀 더 검색대로 올라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같이 이제 60비 다 되어 가거나 또는 저 선배들 되는 분들 경우는 거의 검사하지 않고 간단한 질문들을 이제 가이드들이 통역을 통해서 뭐 쉽게 잘 대답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국도 사실 힘든데요. 전 출국할 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왜 입국할 때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까다롭게 할 텐데 왜 출국할 때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고 그 비행기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갈 때 까다롭게 이제 하죠. 이제 이 출입국할 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란을 여행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 출입할 때 스탬프 찍잖아요. 스탬프를 찍으면 이란 같은 데는 못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요청을 하죠. 따로 찍어달라고. 이 이야기를 늘 이제 듣는 이스라엘이 뭐 기분 나쁘잖아요. 왜 이스라엘 존재를 부정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수긍해줘서 최근에 들어가면 아예 스탬프에 안 찍는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아예 이 사람들이 무슨 파란 종이 입국할 때는 또 출국할 때는 분홍색 종이에 물론 인포메이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조그마한 그 여권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사진도 들어가 있고 어느 나라에 들어와 있고 여권에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조그마한 종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스라엘 들어갈 때 종이가 있어서 그 마치 비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을 이제는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내가 이스라엘 다녀왔는지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꼭 가라. 추천하고 싶은 장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은 십자가의 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통곡의 벽.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 모두가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지만 황금돔이 있는 성전산, 성전들 뭐 이제 그 지역을 꼭 이제 가보고 싶어하는. 못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황금돔. 예루살렘 그렇죠. 황금돔 그 성전뜰이라고 하는 그 뜰은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나는 황금돔 안에는 못 들어가죠. 소위 우리가 바위돔이라고 그러죠. 바위, 의 돔인데, 거기는 못 들어가죠. 무슬림들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가서 사실 이제 식사 문제가 그렇죠. 많이 걱정하잖아요. 혹시. 제가 아주 친한 선배님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한국 음식 외에는 정말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소고기. 닭고기도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닭고기가 아주 뭐 다양한 요리로 나오기 때문에 닭고기에 그렇게 비위가 상하지 않은 분들은 뭐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스라엘은 야채나 생선, 야채들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채, 또 과일 이런 것들을 계절마다 좀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추장, 된장을 안 갖고 오는 거, 못 갖고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 정결법이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법이 유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행을 갔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당에 보면 코셔 식당이라고 붙여놓은 게 있어요. 간판. 거기를 들어가면 꼭 지켜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음식이 그러면 유대 정결법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문제가 없더라도 요리할 때 요리하는 장소도 특정한 장소이어야 되고, 요리하는 사람도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고,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호텔이 모텔, 또 일반 식당이면 식당, 거기에서 요리한 것만 이제 인정하는 거니까 외부 음식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호텔 방에서 먹는다, 내 방에서 내가 알아서 먹는다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유대인들의 식당이나 또 유대인들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시는 건 이제 뭐 먹는 건 어렵고요. 특히 안식일 같은 경우는 안식일 때는 유대인들의 호텔은 안식일 법 전체가 호텔이 다 적용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선다든가. 서는 건 아니고 각 층층마다 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층이다. 10층을 눌러도 그냥 10층으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1층, 2층, 문도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불편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다 그러면 한 대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한 대는 이제 안식일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나름대로 해놓는데, 근데 호텔에 외국인들이 몇백 명씩 오는데 엘리베이터 한 대 갖고 혹은 2대 갖고 이용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안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 뭐 전기나 이제 특히 이제 불 같은 경우도 함부로 우리가 켜거나 끄거나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특별히 철저하게 지키는 호텔 같은 경우는 아주 불편한 경우가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종교적인 그 어떤 백그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거죠. 가면 또 거기 사람들의 법들을. 그래서요, 저는 그래요. 좋은 안내자의 또 좋은 이제 설명을 잘 듣다 보면 이분들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를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제가 친절한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네, 질문하면 되겠군요. 네네. 이스라엘 가서 그러면 이건 꼭 먹어봐라. 혹시 추천하고 싶은 음식? 저는 실제로 뭐 이스라엘 가면 양고기 먹어봐야지, 또 뭐 케밥 먹어봐야지 이런 이야기 해요. 그렇죠. 케밥 뭐 이제 뭐 터키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제 이집트 가도 양고기로 만들든 또 다른 고기로 만들든 간에 케밥이 아주 유행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제 좀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터키 가면 되네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돌리면서 이제 굽고 이제 칼로 이렇게 썰어서 내는 건데, 이스라엘도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그 닭고기로 만드는 건데요. 다른 데는 보면 이제 칠면조 고기라든가 어떤 양고기를 이제 꽂아놓고 돌려서 잘라내서 이제 빵에다가 싸서 먹거든요. 저는 닭고기 요리를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슈바르마.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양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슈바르마. 슈바르마라고 하는 그 거리 음식인데, 예를 들면 뭐 중동식 햄버거라 해야 될까요? 햄버거는 뭐 두꺼운 고기를 이제 그걸 뭐 이렇게 해서 먹는데, 거기는 이제 다 이제 갈아서 또는 잘라서 먹는데, 빵, 야채, 그리고 이제 이 고기,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소스, 이렇게 해서 콜라와 함께 딱 한번 드셔보면, 내가 이스라엘에 와 있구나. 또는 중동에 와 있구나. 왜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고등어 케밥이라고 빵에 이제 고등어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가면 닭이나 양고기나 이런 걸로 슈바르마 한번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음식 그 평에 대해서 사실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베드로 고기. 막 그렇게 맛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한 번은 먹을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성지순례 오시면 이거 맛있어요라고 물어볼 때, 한 번은 드실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금을 뿌리고 레몬을 잘 이제 이렇게 골고루 뿌려줘서 드시면 딱 한 번은 먹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민물 생선을 튀긴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히브리어는 무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른 말로는 베스라고 그러죠. 베스라고 다. 이스라엘 향어라고도 많이 알려져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매운탕 해 먹자고 난리.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나라는 그런 거 안 해 먹으니까 불에다가 구워서 먹으면 그래도 잘 이렇게 조리하면 먹을 만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지금 음식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제가 아까 뭐 이스탄불을 가든 터키를 가든 요르단을 가든 이제 빵,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소스, 그리고 이제 닭고기나 양고기나 특히 닭고기, 양고기죠. 뭐 물 가끔 이제 오리고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칠면조 고기도 있기도 한데요. 대체적으로 닭고기가 많습니다. 저렴하기도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되네르라고 해서 또는 뭐 이렇게 슈바르마라든 시슐릭이라든 뭐 이렇게 꼬치로 만들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아주 얇게 잘라서 빵 안에 넣든 요런 음식들은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음식 문화에서 지금도 남아 있는 음식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 아이가 들고 왔었던 거 빵. 그거는 피타라고 요즘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요.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빵 따로, 이렇게 물고기 따로 이렇게 먹었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빵 따로 물고기 따로인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빵 안에다 물고기를 넣었겠죠. 물고기를 바짝 구워갖고. 그랬을 수 있겠군요. 고등어 케밥처럼. 비슷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빵을 먼저 먹고요. 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렇게 먹겠죠. 이스라엘 그러면 가서 그러면 이 체험은 꼭 추천하고 싶다. 뭐 이런 체험들이 혹시 저는 있으십니까? 광야 체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광야 체험이요?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안정된 곳이 있고요. 광야 체험할 때 뭐 잔다보다는 야영한다보다는 우리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걷는 그 광야 행전, 뭐 광야길 걷기 뭐 이런 것처럼 광야를 뭐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뭐 7시간, 8시간 걷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까지 걷는 예수의 길, 지저스 트레일이라는 길이 있어요. 한 70km 정도가 되는데, 뭐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이렇게 걷는 분들도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왜 우리 산티아고 길이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걷는 길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터키 같은 데도 바울의 길에서 그렇게 트레킹하는 코스들이 많거든요. 트레킹 코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은 트레킹 코스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트레킹이라든가 예수의 길을 좀 걷는 걸 꼭 한번 해보고. 개인적으로 갔을 때 그러면 혹시 광야 트레킹 할 수 있을까요? 광야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뭐 길이 위험하다거나 또는 주변 환경이 위험하다라기보다는 광야가 이제 덥고 물이 부족하고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광야 한번 가고 싶은데요. 예전에 계실 때 광야에서 뭐 이렇게 야영 해본 적은 없으세요? 해본 적이요. 대신 이제 광야가 보이는 곳에서 항상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살면 그 유대 광야 쪽에서 방향 쪽으로 살다 보면 광야를 늘 내려다 보고 있죠. 사실은 예루살렘도 그 유대 광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도 말씀할 수 있죠. 밤에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을 광야, 마른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온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딱 어울리네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도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80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이제 지중해에 비해서 300m가 낮은 곳이죠. 뭐 350m 이렇게 더 낮은 곳이니까 해발 700~800에서 마이너스 300, 1000m에서 1100m를 한라산 정도. 아주 가파른 그런 계곡을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유대 광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 광야 길은 우리가 뭐 어떻게 도망간다거나 또는 광야에서 체험을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일상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광야 길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일상의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저는 하루 그냥 아침에 출발하면 그냥 무난하게 저녁에 도착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그런데 절반밖에 못 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사실 도로를 이용한다면 한 20km 정도가 되지만 이제 그러나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죠.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30km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광야 길이고, 광야 길이 이제 보면
평지길이 아니다 보니 네, 또 우리가 보면 저 낮은 산이네 이렇게 위에서 내리다 보면 마치 파도 치듯이 이렇게 네. 형성된 이제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네.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 만에 걸을 수는 있어요. 안내자를 따라서 네네. 잘 걸으면.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혼자 걷기에는 하루도 어렵지만 길을 찾는데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돼요. 네네. 그래서 안내자와 함께 이른 새벽에 4, 5시 정도 출발하면 저녁에 늦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갔군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보면 주로 이제 건물들이 돌로 돼 있잖아요. 아까도 네네. 설명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왜 그렇게 돌로 된 건물이 많고 막 그 실내는 또 대리석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대리석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리석은 그래요? 수입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궁전을 또는 뭐 성전을 또는 가옥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다 석회암입니다. 네. 지중해 연안 지역에는요, 그 석회암 지역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딜 가보더라도 우리처럼 흙이 많다거나 또는 나무가 많아서 또 뭐 이런 자연의 어떤 풍요로움을 볼 수 있는 곳이 특히 중동 지역,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할 때는 지중해에서 동쪽 지역, 남동쪽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석회암이라 이렇게 또 잘라내기 또 편하니까. 석회암도 물론 뭐 잘라내기 편하죠. 영어로 라임스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소프트가 있고 아주 스트롱한 게 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단단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나 아주 소프트한 것은, 부드러운 것은 우리 옛날 분필, 초크 있죠. 이제 그렇게 손톱으로 긁어내도 그런 경우는 주로 주거지나 저장 탱크나 저장고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도 아주 석회 동굴을 형성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면 그 다윗이 그 숨었던 곳 아둘람골, 그도 마찬가지 석회 동굴이죠. 아주 연한 소프트한 라임스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이죠. 가면 이제 거기 가서 구경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성지순례 가면 이제 사실 가는 것도 중요한데 오는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갔다 오면서 또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데. 선물도 많이 사가시죠. 추천하고 싶은 이건 꼭 사와라. 아니면 가성비 값 이런. 가성비 값 할 때 저렴하게 그러나 선물해 줬을 때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하죠. 성경에 다말이란 이름 바로 거기서 나왔는데 타마르 여리고 가면 아주 이 팔레스타인들 동네잖아요. 아주 저렴하게 또 좋은 거를 살 수 있는데 물론 돈을 더 주면 특히 유대인들이 그 타마르 즉 종려나무 열매를 잘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꿀도 만들고 시럽도 만들고 다양하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요. 유대인들한테. 만약 정말 퀄리티가 좋은 거를 조금 가격을 더 주고라도 사겠다 그러면 그 갈릴리 주변에 보면 키부츠에서 운영하는 그런 종려나무 재배단지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여리고 주변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정착종들이 사회 있으니까 쪽으로도 사회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시럽이든지 꿀이든지 열매든지 종려나무와 관련된 것을 좀 구입하면 좋겠다. 근데 보통 사회에 가면 이제 비누, 사회에서 만든 소금으로 만든 비누 굉장히 많이 사가 오기도 하죠. 선물로도 많이 주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하도 많이 사가서 그런지 요즘에는 오히려 가격도 비싸지만 우리나라도 비누가 좋으니까 그냥 내가 한번 좀 체험해 보겠다 해서 사오는 경우는 있는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종려나무와 관련된 거 아니면 올리브 오일과 관련된 거 올리브로 만든 비누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추천하고 싶네요. 이거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 쇼핑을 하더라도 물건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다 싶은 거는 그냥 공항 공항 안에서 사는 거 사시면 되겠고 면세점에서 사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올리브나 또는 이 종려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유대인 지역에서 가면 좀 더 고퀄리티 좋은 양지를 살 수 있죠.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 안내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쇼핑과 관련해서 예민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사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쇼핑할 수 있도록 해줘서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 가서 잘 사주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좋은 동물이기도 하죠. 네. 네. 저 방금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이스라엘 가보면 방금 그 타마르, 종려나무 열매, 그거를 방금 이제 잼이나 꿀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갈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꿀이 많으니까, 마른 멸치를 엄청 가져갔어요. 꿀에 볶아 먹겠다. 근데 꿀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스라엘에. 네, 그렇죠. 네, 성경에서 꿀이랑, 네. 성경에 나온 꿀 그대로 뭐 지금도 네. 그 꿀인데요. 키부츠에서 많이 생산하죠. 네네. 그렇게 어느 꿀을 드셨길래 그렇게 비싸게? 꿀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비싸지 않은 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는 그래서 그 꿀 대신 그 종려나무 열매. 네,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시럽. 네, 시럽으로. 시럽. 네, 좋습니다. 그렇게 아주 달더라고요. 정말. 저는 네, 꿀도 꿀이지만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시럽이나 꿀이나 시럽이라든가 지금 열매라든가 이런 거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성지순례 다닐 때 그거 이렇게 하나씩 그 피곤할 때 드시라고 하잖아요. 네. 두세 개만 먹어도 아주 뭐 배부릅니다. 두세 개를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달아서. 네. 네. 설탕 뿌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산입니다. 직접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실 건조하다. 그다음에 약간 광야, 사막 이런 느낌 많았는데 예루살렘 가서 제일 많이 놀란 게 뭐냐면 너무 푸르른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정마다 정원이 다 있고.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말 그대로 원래 광야예요. 예루살렘도. 네네. 산 위에 나무가 많다는 것은 우리 개념이고 네네. 예루살렘은 독립 이후에 1948년 이후 그다음에 67년 6.1 전쟁 이후에 대대적인 식목 사업을 합니다. 뭐 지금 아마 예루살렘에서 보셨다는 것들은 다 나무들은 전부 다 식목에 의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인위적으로 나무들. 다 그렇죠. 그래서 왜 시내 가다 보면 가로수 같은데 보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주는 장면 까만 호수 같은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그런 그 소위 이제 우리 말하면 그 물을 갖다가 흘려내 보내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물은 어디서 오나요? 갈릴리 물이죠. 갈릴리요?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 꼭 한번 가서. 네.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옛날 이스라엘 생각이 많이 나시는지 네. 네. 이스라엘 꼭 가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네. 또 가고 싶네요. 네. 한번 꼭 가시죠.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먹거리, 그리고 사는 것, 여행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는 그 땅, 이스라엘에 대해서, 현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야기를 2부에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